(33화) 줄거리. 조비는 헌제를 겁박해 거짓 겸양으로 천하의 비방을 피하며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여 위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된다. 이를 찬탈로 여긴 유비는 신하들의 강국한 주청으로 한나라의 대통을 이어 황제에 오른다. 유비는 관우의 복수전을 준비하며 동호를 치려 하지만 위를 먼저 쳐야 한다는 공명 조운 등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전을 감행하여 친히 정벌에 나서려는데 장비가 부하의 배신으로 암살당하는 불상사를 겪는다. 세력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송고는 위나라에 굽히고 들어가 왕위를 받고 관우와 장비의 아들들이 맹활약하며 오나라를 격파하자 유비는 육군을 포상한다. 한편 소나는 사람을 오왕에게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오왕이 크게 놀라 즉시 문무관료를 불러 상의하며 말한다. 이제 소난이 이릉에서 포위되고 주연은 장강에서 대패해 촉의 위세가 대단한데 어찌해야겠소. 장소가 주청한다. 지금 비록 장수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으나 아직도 10명 남짓 남았는데 어찌 유비를 걱정하겠습니까? 가히 한당을 정장으로, 주태를 부장으로, 반장을 선봉으로, 능통을 하프로 삼고 감령으로 하여금 구응하게 하며 10만 병력을 일으켜 막아야 하옵니다. 송곤이 그 주청을 따라 즉시 장수들에게 속행을 명하였다. 이때 감령이 때마침 이질에 걸려 병에 걸린 채 싸움터로 갔다. 한편 유비는 무역과 건평으로부터 출병해 곧장 이릉의 경계에 닿으니 70여리에 걸쳐 40여 곳에 영체가 지어졌다. 유비는 관음과 장포가 거듭 큰 공을 세운 것을 보고 찬탄한다. 지난날 짐을 따르던 장수들 모두 연로해 쓸모없게 됐소. 그런데 다시 두 조카가 이토록 영웅이니 짐이 어찌 송건을 걱정하겠소. 이렇게 말하는데 한당과 주태가 병력을 이끌고 도래하는 것을 보고한다. 유비가 장수를 보내 적병을 영격하려는데 측근 신하가 아랜다. 노장 황충이 5, 60인을 거느리고 동호로 토항하러 갔사옵니다. 유비가 웃으며 말한다. 황충은 반역할 사람이 아니오. 짐이 늙은 이들은 쓸모없다고 실언하자 그가 틀림없이 늙은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힘을 떨쳐 맞서러 간 것이오. 즉시 가능장포를 불러 말한다. 황충이 이렇게 가서는 반드시 그를 잃을 것이니 조카들은 수고스럽겠지만 도우러 가라. 약간이라도 공을 세웠으면 어서 돌아오라 해야지 절대 그를 잃어서는 안 된다. 두 소장이 유비에게 인사하고 본부군을 이끌고 황충을 도우러 갔다. 한편 장무 2년 봄 정월 무위후장군 황충이 유비를 따라 동호를 정벌하는데 유비가 늙은 장수는 쓸모없다고 말하자 즉시 칼을 들고 말에 올라 그를 따르는 대여섯 사람을 거느려 이릉의 영체로 질러갔다. 오반과 장남, 풍습이 맞아들여 묻는다. 노장군께서 이렇게 오시니 무슨 까닭입니까? 내가 장사에서부터 천자를 지금껏 따른 이래 많은 근면과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소. 이제 비록 7순을 넘었으나 10근의 고기를 먹고 이석의 활을 당기며 너끈히 천리마를 타니 아직 늙었다 하기에 모자라오. 어제 주상께서 우리를 늙어 빠져 쓸모없다 말씀하신지라 이렇게 동호와 교전하러 온 것이니 내가 적장을 베는 것을 본다면 늙어도 늙은 것이 아님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나라 군사의 손두 대열이 벌써 당도에 적의 정찰병이 영체 가까이 왔다고 한다. 황충이 분연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 말에 오르니 풍습 등이 권한다. 노장군께서는 가벼이 나아가지 마십시오. 황충이 듣지 않고 말을 몰아간다. 오반이 풍습에게 명해 병력을 이끌고 돕도록 했다. 황충이 동호 진영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칼을 비껴든 채 선봉장 반장에게 싸움을 건다. 반장이 부장 사적을 거느려 출마한다. 사적은 황충이 늙은 것을 업신여겨 창을 꼬나지고 출전한다. 불과 삼합을 못 싸워 황충이 단칼에 베어 말 아래 떨구었다. 반장이 크게 노해 관공이 쓰던 청룡도를 휘두르며 황충에게 달려들었다. 몇 차례 교전에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황충이 힘을 떨쳐 격렬히 싸우니 반장이 대적하기 어렵다 여겨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황충이 그 기세를 타고 추격해 완전히 이기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관운과 장포를 만나니 장포가 말한다. 저희는 성지를 받들어 노장군을 도우러 오는 길입니다. 이미 공을 세우셨으니 바라건대 속히 영체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황충이 듣지 않는다. 다음 날 반장이 또 도전하였다. 황충이 분연히 말에 오르니 관흥 장포 두 사람이 도우려는데 황충이 따르지 않는다. 오반이 도우려는 것도 황충은 역시 거절했다. 오로지 스스로 5천 군사를 이끌고 출격했다. 몇 합 못 싸워 반장이 칼을 던지고 달아난다. 황충이 말을 몰아 뒤쫓으며 소리쳤다. 적장은 거기 서라. 내 이제 광공의 복수를 하련다. 30여리를 추격하자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울리더니 복병이 우르르 튀어나왔다. 오른쪽은 주태, 왼쪽은 한당, 앞쪽은 반장, 뒤쪽은 능통으로 황충을 두터운 포위 속에 빠뜨렸다. 갑자기 광풍이 불고 황충이 물러나려는데 산비탈에서 마충이 일군을 거느려 나타나 활을 쏘아 황충의 어깨죽지를 맞추니 하마터면 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황충에게 화살이 명중함을 보고 오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런데 뒤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양갈래에서 군사들이 몰려와 오나라 군사들이 무너져 흩어졌다. 황충을 구한 것은 바로 관운과 장포였다. 두 젊은 장수가 황충을 호위해 곧 어전의 영체로 갔다. 황충이 늙고 혈기가 쇠약한데 화살로 생긴 상처가 아프고 벌어져 병세가 몹시 위중하다. 유비가 어가를 타고 직접 찾아와 살펴 그 등을 어루만지며 말한다. 장군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만들다니 짐의 과오요. 신은 일개 무사였는데 요행이 폐하를 만났습니다. 신이 이제 일어나고도 5신이 살 만큼 살았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용체를 잘 보존하시어 중원을 도모하소서. 말을 마치고 인사불성이 되더니 이날 밤 어영에서 숨을 거두었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기렸다. 노장 황충으로 말하면 양천을 거두어 큰 공을 세웠도다. 항상 무거운 금세 갑옷을 벗지 않았고 언제나 철퇴궁을 잡아 당겼도다. 그 담력은 하북을 뒤흔들고 이름은 촉당에 가득하였도다. 인간 세상 떠날 무렵 머리털은 흰처럼 희었으되 그의 영웅 기상만은 오히려 빛났도다. 유비는 황충이 사망하자 슬퍼에 마지 않으며 칙서를 내려 광각을 구비해 성도에 묻도록 하였다. 유비가 탄식한다. 오호대장 가운데 이미 3사람이 죽었소. 짐이 아직 복수하지 못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프오. 이에 어린 군을 이끌고 효종으로 바로 가서 장수들을 크게 불러 모아 8갈래로 군사를 나누어 수로와 육로 양쪽으로 진격했다. 수로를 따라 황건이 병력을 이끌고 유비가 직접 육로를 따라 대군을 이끌고 진발했다. 이때가 장무 2년 2월 중순이다. 제63장 관공신상. 오나라 한당 주태는 유비의 어가가 친히 쳐들어옴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나니 드디어 양진이 서로 대하였다. 한당 주태가 말 타고 나와 바라본다. 촉군 진영의 문기 쪽에서 유비가 직접 나오는데 황라에 금을 입힌 햇빛 가리개에 좌우로 흰 털이 달린 깃발, 금은 깃발과 부절이 앞뒤로 에워싸고 있었다. 한당이 크게 외친다. 폐하께서 이제 초계 군주가 되셨는데 어찌 스스로 가벼이 출전하십니까? 만일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후회 막급입니다. 유비가 손가락질하며 욕한다. 너희 동호의 개들이 짐의 수족을 해쳤으니 내 맹세코 천지간에 너희와 함께 서지 않겠다. 한당이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누가 용감히 촉병을 무찌르겠소. 부장 하순이 창을 꼬나지고 출마한다. 유비의 등 뒤에서 장포가 장팔삼호 꼬나들고 말을 몰아 고함 지르며 하순에게 달려들었다. 하순은 장포의 목소리가 우레 같자 마음속으로 놀라고 두려워했다. 하순이 달아나려는데 주태의 아우 주평은 하순이 상대할 수 없음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달려왔다. 관흥이 이것을 보고 말을 몰아 칼을 들고 맞이하러 갔다.
장포가 크게 소리 지르며 한 번에 핫순을 찔러 죽이니 말 아래 떨어져 나뒹군다. 쥐평이 크게 놀라 미처 손쓰지 못하는 사이에 관흥이 한 칼에 베어버렸다. 두 소장이 한단과 주태에게 달려들자 두 사람은 황망히 군진으로 들어갔다. 유비가 이를 보고 찬탄한다. 호랑이 아비에 개의 새끼는 없구나. 임금의 채찍으로 한 번 지시하자 촉병들이 우르르 쳐들어가니 오나라 군사들이 대패하였다. 8갈래의 촉병들이 샘솟듯이 나타나서 몰아치니 살해당한 오군들의 주검이 들판 가득 뒹굴고 피가 흘러 강물을 이루었다. 한편 감령은 배 안에서 요양하다가 촉병들이 크게 몰려옴을 듣고 불이 나게 말에 오르는데 때마침 한무리 오랑캐 병사를 만났다. 그들 모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인데 모두 활과 세뇌와 장창을 쓰거나 방패와 도끼를 들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번항 사마가이니 얼굴이 핏물을 뿌린 듯하고 파란 눈이 튀어나왔는데 쇠가시가 달린 무기 철질료와 곤봉 골타를 쓰고 허리엔 2개의 긴 활을 차니 그 위풍이 진동하였다. 감령은 그 세력이 대단함을 보고 감히 교전하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리는데 사마가가 쏜 화살 한 발이 골통에 명중하였다. 감령이 화살을 꽂은 채 달아나 부지의 어귀에 이르러 큰 나무 아래에 앉아 결국 사망하였다. 나무 위에 갈까마귀 수백 마리가 그 시체를 에워쌌다. 오왕 송곤이 이를 듣고 애통에 맞이하나 예를 다해 후하게 장례를 치르고 묘당을 세워 제사 지냈다. 한편 유비는 기세를 타고 추격해 마침내 효정을 점령했다. 오나라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니 유비가 병력을 거두는데 관흥이 보이지 않는다. 유비가 황망히 장포를 시켜 곳곳을 사사치 찾아보도록 했다. 알고 보니 관흥이 오군 진영으로 쳐들어가 때마침 원수 반장을 마주쳐 말을 몰아 뒤쫓았다. 반장이 깜짝 놀라 시골 안으로 달아나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관흥이 곰곰이 생각하니 반드시 산속에 있을 것인데 이리저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어느새 해가 저무니 헤매다가 길을 잃는데 다행히 별과 달이 비추어준다. 산속 외진 곳에 이르러 벌써 이경이 되었다. 어느 집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을 열라 외치니 어느 노인이 나와서 누구냐고 물어 관흥이 말한다. 저는 싸움터에서 온 장수이온데 길을 잃어 이곳에 이르렀으니 한 끼를 얻어 줄임배를 채우고자 합니다. 노인이 데리고 들어가니 집안에 밝은 촛불을 켜두었는데 중당에 관공의 신상이 그려져 있다. 관흥이 크게 곡하며 절하자 노인이 묻는다. 장군은 무슨 까닭에 곡을 하십니까? 이분은 제 부친이십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고 곧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니 관흥이 말한다. 무슨 까닭에 제 부친에게 공양하십니까? 이곳은 모두 신을 모시는 지방인데 살아계실 때도 집집마다 받들어 모셨거늘 하물며 오늘날 신이 되셨는데 공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늙은이는 오로지 촉병이 어서 복수하러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오시니 저 같은 백성에게 복이 있습니다. 노인은 술을 내어 대접하고 안장을 풀어 말을 먹였다. 삼경이 지나 문득 문 밖에서 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니 노인이 나가 누군지 묻는다. 바로 동호회 장수 반장도 투숙하러 온 것이었다. 초당으로 들어오자 관흥이 보고 검을 뽑아 크게 외친다. 도적은 꼼짝 마라. 반장이 몸을 돌려 나가는데 문 밖에서 한 사람이 얼굴은 짙은 대추빛이고 붉은 봉황의 누운 누에 같은 눈썹에 세 가닥 아름다운 수염을 나부끼며 푸른 점포에 황금 갑옷을 걸치고 검을 잡고 들어온다. 반장은 관공이 현성에 나타난 것을 알고 크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놀라서 넋이 나갔다. 몸을 돌리려는데 어느새 관흥이 검을 내리치니 땅 위로 목이 떨어졌다. 그 심장을 꺼내 피를 흘리며 관공의 신상 앞에서 제사 올린다. 관흥이 부친의 청령 언월도를 얻고 반장의 수급을 말목 아래 꿰어 걸고 노인에게 작별한 뒤 반장의 말을 올라타 본영으로 갔다. 노인이 반장의 시체를 끌어내 불태웠다. 한편 관흥이 몇 리 못 가 갑자기 사람들의 함성과 말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며 한 무리 군마가 도래하니 선두의 장수는 바로 반장의 부하 장수 마충이다.
마충은 관응이 그들의 주장 반장을 죽이고 수급을 말목 아래 매달은 데다가 청룡도도 얻은 것을 보고 벌컥 크게 노해 말을 몰아 관응에게 덤빈다. 관응은 마충이 부친을 죽인 원수임을 알고 분기가 충천해 청룡도를 들고 마충을 당장 베려는데 마충의 부하 300군사가 힘을 모아 달려나온다. 한바탕 크게 함성이 일더니 관응이 포위 가운데 빠져 세력이 외롭고 위태하다. 그런데 서북 쪽에서 한 무리 군사가 세도하니 바로 장포다. 마충은 구원병이 온 것을 보고 황망히 군사를 이끌고 물러나려는데 관응 장포가 함께 뒤쫓는다. 몇 리 못 쫓아 앞쪽에서 미방과 부사인이 병력을 이끌고 마충을 찾으러 온다. 양쪽 군사가 서로 마주쳐 한바탕 혼전을 벌였다. 장포 관응 두 사람의 병력이 적어 황망히 퇴각하여 효종으로 돌아가 유비를 찾아뵙고 수급을 바치며 그 일을 자세히 말했다. 유비가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삼군을 포상하고 배불리 먹였다. 한편 마충은 돌아가 한당과 주태를 만나 패장군을 수습해 각각 나눠서 지키는데 군사들 가운데 부상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마충이 부사인과 미방을 데리고 강가 모래섬에 주둔했다. 그날 밤 삼경에 군사들 모두 곡소리가 그치지 않아 미방이 엿들으니 한 패거리가 모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 형주 병사들인데 여몽의 속임수에 빠져 주공의 목숨을 잃게 했소. 이제 유황수께서 어가를 타고 친히 정벌하시니 동호는 조만간 끝장이요. 원망스러운 자는 미방과 부사인이요. 우리가 어찌 두 도적을 죽이지 않고 총나라 진영으로 가서 토항하겠소. 또 한 무리 군사가 말한다. 성급해서는 안 돼요. 기회를 기다리다가 바로 손을 써야 하오. 미방이 다 듣고 크게 놀라 곧 부사인과 상의했다. 군심이 변동하니 우리 두 사람의 목숨도 보존하기 어렵소. 이제 초계 군주가 미워하는 자는 마충뿐이오. 어찌 그를 죽여서 그 수급을 촉주에게 바치며 변명하지 않겠소. 저희는 부득이하게 동호에 토항했으나 이제 어가가 오시는 것을 알고 일부러 찾아와 죄를 청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불가하오. 찾아가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요. 촉주는 너그럽고 덕이 두터운 데다가 이제 아두태자가 바로 내 누이의 아들이니 그가 임금의 친척의 정을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해치지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이 계책을 세운 뒤 먼저 타고 갈 말을 준비하고 삼경 무렵에 장막 안으로 들어가 마충을 죽여 그 수급을 잘라 두 사람이 수십 길을 이끌고 곧장 효종으로 달려갔다. 길에 잠복하던 군사들이 먼저 장랑과 풍수백에 데려가니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말한다. 다음 날 임금이 머무는 군영에 이르러 유비를 만나 마충의 수급을 바치며 소리내 울며 고한다. 신들은 참으로 아무런 배반하는 마음이 없사온데 여몽의 속임수에 빠져 강공이 이미 죽은 줄만 알고 속아 성문을 열어준 탓에 신들이 부득이하게 토항했사옵니다. 이제 어가가 친히 오심을 듣고 일부러 이 도적놈을 죽여 폐하의 한을 씹고자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유비가 크게 노해 말한다. 짐이 성도를 떠나온 지 오래인데 너희 두 놈은 어째서 죄를 청하러 오지 않았느냐. 이제 사세가 위급하자 찾아와 간사한 말로써 목숨을 보존할 셈이구나. 짐이 너희들을 용서한다면 구천에 가서 무슨 낯으로 강공을 만나겠느냐. 말을 마치고 관응을 시켜 어영의 관공의 신의를 마련해 유비가 직접 마충의 수급을 바치며 앞으로 나아가 제사를 올린다. 다시 관응을 시켜 미방과 부사인의 옷을 벗겨 영전에 무릎 꿇리고 유비 스스로 칼을 잡고 살을 발라 강공에게 제를 올린다. 갑자기 장포가 장막을 걷어올리고 나타나 앞에서 통곡하며 절을 올리더니 말한다. 백부의 원수를 모두 주륙했는데 소신의 부친의 원수는 언제 갚겠습니까? 유비가 말한다. 조카는 걱정 말라. 짐이 강남 땅을 평정해 동호의 개들을 모조리 죽이고 두 도적놈을 붙잡아 내 부친을 위해 직접 육조수로 만들어 제사를 올릴 것이다. 장포가 흐느끼며 살해하고 물러갔다. 이때 유비의 위세와 명성이 크게 울려 강남 사람 모두 간담이 찢어져 밤낮으로 소리내우니 한당과 주태가 크게 놀라 급히 오왕에게 미방과 부사인이 마충을 죽이고 촉의 황제에게 기순했으나 죽은 것을 알린다.
송건이 마음속으로 두려워 곧 문무관리를 모아 상의하니 보줄이 아랜다. 초계 군주가 원한을 갖는 것은 바로 여몽, 반장, 마충, 미방, 부사인입니다. 이제 이들 모두 죽고 다만 범강과 장달 두 사람이 현재 동호에 있는데 어찌 이들을 사로잡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장비의 수급을 사자를 시켜 송환하고 형주를 내어주고 손부인을 돌려보내 화평을 청하고 다시 예전의 정을 찾아 함께 위나라를 멸할 것을 도모하면 촉병은 스스로 물러갈 것이옵니다. 송건이 그 말을 따라 즉시 침향나무로 만든 목갑에 장비의 수급을 넣고 범강과 장달을 결박해 함거에 가도 정병을 사자로 삼아 국서를 가지고 효종으로 가게 했다. 한편 유비가 출병에 전진하려는데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아랜다. 동호에서 사자를 보내 장거기 장군의 머리와 함께 범강과 장달 두 놈을 가둬서 당도했습니다. 유비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멀리 바라보며 말한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고 또한 막내 아우의 영엄 덕분이다. 즉시 장포를 시켜 장비의 영의를 마련하게 했다. 장포의 수급이 목갑 안에서 생전의 납비 그대로인 것을 보고 유비가 목 놓아 크게 곡한다. 장포가 스스로 예리한 칼을 들고 범강 장달을 만번 살을 저미고 토막내어 부친의 영전에 제를 올렸다. 제를 마치고도 유비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 기어코 동호를 멸하려 하니 마량이 상주한다. 원수들은 모조리 주륙됐으니 그 원한을 씻을만 합니다. 동호의 대부 정병이 형주를 반환하고 손부인을 돌려보내 맹호를 영구히 맺어 위나라를 함께 멸할 것을 도모하자며 폐하의 성질을 삼가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유비가 노해 말한다. 짐이 절치부심하는 원수는 바로 송건이요. 이제 그와 화평을 맺는다면 이는 지난날 두 아우와 맹세한 것을 저버리는 것이요. 이제 먼저 동호를 멸하고 그 뒤 위를 멸하겠소. 찾아온 사자를 베어 동호의 정을 끊으려 한다. 많은 관리가 살려주라 애써 고하니 정병이 머리를 감싼 채 쥐새끼처럼 달아나 동호의 군주를 만나 말한다. 촉은 강화할 뜻이 없이 맹세코 동호를 먼저 멸한 뒤에 위를 정벌하겠답니다. 여러 신하들이 애써 가내도 듣지 않으니 이를 어찌해야겠습니까? 송건이 크게 놀라 허둥대는데 감택이 자리에서 나와 아랜다. 하늘을 떠받칠 기둥이 있사온데 어찌 쓰지 않으시옵니까? 송건이 급히 누구냐 묻자 감택이 말한다. 지난날 동호의 대사는 모두 주위에게 맡겼습니다. 그 뒤 노숙이 대신하고 노숙이 죽자 여몽이 결정했습니다. 이제 여몽을 비록 잃었으나 지금 육손이 형주에 있는데 이 사람이 명색이 비록 유생이나 참으로 웅대한 재주와 지략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보기에 주유보다 밑에 있지 않사옵니다. 지난번에 관공을 격파한 것도 그 모략은 모두 육손이 낸 것이니 주상께서 능히 그를 쓰신다면 반드시 촉을 깰 것이옵니다. 감택의 말이 아니었으면 내가 대사를 그르칠 뻔했소. 장소가 말한다. 육손은 일개 서생일 뿐이오니 유비의 적수가 아니옵니다. 아마도 글을 써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고흥도 말한다. 육손은 나이도 어리고 명망도 보잘것없어 공들이 불복할까 두렵사옵니다. 불복한다면 곧 화란이 생겨옵니다. 보절 역시 말한다. 육손의 재주는 고을을 다스릴 정도일 뿐입니다. 대사를 맡기는 것은 마땅치 않사옵니다. 감택이 소리친다. 육손을 쓰지 않는다면 동호는 끝장입니다. 신이 바라옵건대 저희 집안 전체를 걸고서라도 그를 보증하겠나이다. 송건이 말한다. 나도 평소에 육손이 기재임을 알고 있었소.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경들은 여러 말 마오. 이에 육손을 부르게 하니 육손의 본명은 유기인데 나중에 육손으로 개명한 것이다. 자는 백원이며 옥은 오인이다. 한성 문교일을 지낸 유구의 손자이자 구강도일을 지낸 육준의 아들로서 신장은 팔척인데 얼굴이 아름다운 옥과 같았다. 당시 벼슬이 진서장군인데 그날 즉시 조서를 받들어 도착했다. 그가 임금에게 절하기를 마치자 송건이 말한다. 이제 촉병이 국경에 임박하니 내가 특별히 경에게 군마의 총독을 맡겨 유비를 격파하려 하오. 강동의 문무관료 모두 대왕의 오랜 신하들이옵니다. 신은 어리고 재주 없건을 어찌 그들을 통제하겠습니까?
감택이 온 집안을 걸고 그대를 보증하거니와 나 역시 평소 경의 재주를 알고 있었소. 이제 경을 대도독으로 임명하니 경은 절대 사양치 마시오. 문무관료들이 불복하면 어찌해야 하나이까. 송건이 차고 있던 검을 그에게 주며 말한다. 만약 호령을 듣지 않는 자 먼저 참한 뒤에 알리시오. 막중한 부탁을 받거늘 어찌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사옵니까? 다만 바라옵건대 대왕께서 내일 관리들을 불러 모으신 뒤에 신에게 맡기시옵소서. 감택이 말한다. 예로부터 장수를 임명할 때는 단을 쌓고 사람들을 모아 백모와 황홀, 인수와 병부를 하사한 뒤에야 위엄이 쏘고 군령을 삼가 지키게 되옵니다. 이제 대왕께서 마땅히 이러한 예를 따라 나를 골라 단을 쌓아서 육손을 대도독 가조롤로 임명하시고 절대적 권한을 주시면 사람들 스스로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옵니다. 송곤이 이를 따라 사람들을 시켜 밤낮으로 단을 쌓아 완비하고 백관을 크게 불러 모았다. 육손에게 단을 오르라 청해 대도독 우호군 진서장군으로 임명하고 나아가 누후로 책봉하고 보검과 인수를 하사해 육군 81조와 아울러 형주 초지방 곳곳의 군마를 장악하라 명하며 오왕이 분부한다. 대궐안은 내가 맡겠으니 대궐 밖은 장군이 결정하시오. 육손이 명을 받고 단을 내려와 서성과 정봉을 호위로 삼고 그날 출병하였다. 동시에 여러 갈래 군마를 일으켜 수로와 양로 양쪽으로 나란히 진격했다. 이 소식을 들은 문서가 효정에 이르자 한당과 주태가 크게 놀랐다. 주상께서 어찌하여 일개서생에게 병력을 모두 맡기시오. 육손이 오자 사람들 모두 불복하니 육손이 이를 의논한다며 사람들을 억지로 참가시켰다. 육손이 말한다. 주상께서 나를 대장으로 명하시며 군사를 통솔해 촉병을 깨뜨리라 하셨소. 군에는 상법이 있으니 공들은 각자 마땅히 준수하시오. 어길 시엔 왕의 법은 친소를 가리지 않고 엄격하니 절대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시오. 모두 묵묵히 듣는데 주태가 말한다. 지금 안동장군 소나는 주상의 조카인데 이릉성 안에 포위돼 안으로 식량과 말먹이 풀이 없고 밖으로 구원병이 없소. 안동장군 소난이 군심을 깊이 얻고 있음을 평소 알고 있소. 반드시 능히 굳게 지킬 테니 구출할 것 없이 내가 촉병을 깨뜨린 뒤에 그 스스로 나오게 될 것이오. 모두들 속으로 비웃으며 물러났다. 한당이 주태에게 말한다. 이런 어린 놈을 대장으로 임명하시다니 동호도 끝장이오. 공께서는 그의 소행을 보셨소. 내 우선 말로써 그를 시험하겠소. 아무 계책도 못 내놓는다면 어찌 능히 촉병을 깨겠소. 다음날 육손이 호령을 내리며 장수들에게 지시해 곳곳의 관문에서 길목을 굳게 지켜야지 함부로 대적하는 것을 불허한다고 하니 장수들은 그를 어리다고 우습게 여겨 기꺼이 굳게 지키려 하지 않았다. 다음날 육손이 승장해 장수들을 불러 말한다. 내 삼가 왕명을 받들어 제군을 총독하며 어제 이미 거듭된 명령과 경고로 그대들에게 각처를 굳게 지키라 했었소. 그런데 모두 내용을 따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이오. 한당이 말한다. 우리는 송견 장군을 따른 뒤부터 강남을 평정하며 수백 차례의 싸움을 치렀소. 기타 장수들도 누구는 토역 장군 손책을 따르며 누구는 지금의 대왕을 따르며 모두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함께한 인물들이요. 이제 주상께서 공을 대도독으로 임명해 촉병을 물리치라 명하셨으니 마땅히 어서 계책을 정해 군마를 조발해 각 방면으로 진격해 대사를 도모해야 할 것이요. 그런데 오로지 굳게 지키며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니 어찌 하늘이 적들을 죽여주시길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는 삶을 탐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늘 어찌 우리더러 스스로 날카로운 기세를 꺾으라 명하시오. 이에 아래의 장수들이 모두 그 말에 맞춰 말한다. 한 장군의 말씀이 옳소이다. 우리는 참으로 바라건대 한바탕 죽기를 각오해 싸우고 싶소이다. 육손이 다 듣더니 손에 검을 뽑아 들고 소리친다. 나는 일개서생이나 이제 주상께서 중임을 맡기시며 나를 조금이라도 쓸모있다 여기심은 내 능히 치욕을 참고 중임을 짊어질 수 있어서요.
그대들은 각자 길목을 수비하고 험준한 요충지를 굳게 지키되 경고망동을 불허하니 만약 영을 어기는 자는 모두 참하겠소. 사람들은 분노를 억누른 채 물러났다. 한편 유비는 효종에서부터 군마를 포진하니 곧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700리에 걸쳐 앞뒤로 40곳의 영체가 낮에는 깃발들이 해를 가리고 밤에는 불빛이 하늘을 밝혔다. 그런데 세작이 와서 보고한다. 동호에서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해 군마를 모두 맡겼습니다. 육손은 장수들에게 명하여 험한 요충지를 수비하며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유비가 묻는다. 육손은 어떤 사람이요? 마량이 아랜다. 육손은 비록 동호의 일개서생이나 나이는 어려도 재주가 많고 심오한 모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날 형주를 습격한 것도 모두 이 사람의 괴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비가 크게 노해 말한다. 풋내기 녀석이 속임수를 써서 지메아우를 해치다니 지금 당장 잡아야겠소. 곧 명령을 전해 진병하려는데 마량이 간언한다. 육손의 재주는 주위에 뒤지지 않으니 아직 함부로 대적해서는 아니되옵니다. 짐이 용병한 지 오래인데 어찌 도리어 젖비린내 나는 어린 녀석만 못하겠소. 곧 친히 선두부대를 이끌고 곳곳의 강과 산의 요충지를 공략한다. 한당은 유비의 병력이 몰려오자 사람을 보내 육손에게 알렸다. 육손은 한당이 경고망동할까 걱정해 급히 말을 몰아 스스로 살피는데 마침 한당이 산 위에 말을 세운 것을 발견했다. 멀리 촉병들이 들판을 뒤덮은 채 오고 있었다. 촉군 속에 은은히 황라산계 천자의 햇빛 가리개가 보인다. 한당이 육손을 맞이해 말머리를 나란히 바라본다. 한당이 가리키며 말했다. 군중에 반드시 유비가 있으니 내가 공격하겠소. 유비가 병력을 일으켜 동진하며 잇따라 10여 차례 이겨 그 날카로운 기세가 지금 한창이요. 지금은 오로지 높은 곳에 올라 험한 요충지를 지키며 함부로 나가지 말아야지 나가면 불리하오. 다만 의당이 장사들을 격려하여 널리 방어책을 펼치며 형세의 변화를 살펴야 하오. 이제 그들이 평원과 광야를 휘저으며 한창 득이만만하오. 우리가 굳게 지키며 나가지 않으면 저들은 싸우고자 하여도 싸울 수 없어 틀림없이 산림수목 사이로 이동해 주둔할 것이니 그때 우리가 기발한 계책을 내어서 이길 수 있소. 한당이 입으로는 비록 응낙해도 마음속으로는 불복할 뿐인데 유비가 선두부대를 시켜 싸움을 걸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다. 육손은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며 나가서 맞섬을 불허한다. 스스로 여러 관문과 길목을 돌아다니며 장사들을 위무하고 모두에게 굳게 지키라 명할 따름이었다. 오군이 나오지 않자 유비가 마음속으로 초조한데 마량이 말한다. 육손은 계략이 깊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멀리 와서 공격하시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가 나오지 않으며 아군의 변화를 노리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살펴주소서. 그놈에게 무슨 계책이 있겠소. 다만 대적하기 겁내는 것뿐이요. 지난번에 수차례 패전했으니 이제 어찌 감히 다시 나오겠소. 선봉장 풍습이 상조한다. 지금 날씨가 불볕더위인지라 군사들이 마치 빨간 불 속에 주둔한 듯 하옵고 물을 얻기도 심히 불편하옵니다. 유비가 곧 곳곳의 영체에 명을 내려 모두 산림이 무성하고 냇물이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힘을 합쳐 진격하려는 것이다. 풍습이 선주의 교지를 받들어 곧 모든 영체를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옮겼다. 마량이 상조한다. 아군이 이동할 때 만약 오나라 군사들이 갑자기 추격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짐이 오반에게 명하여 만여 명의 노약한 병사를 이끌고 동호군 영체 근처의 평지에 주둔하라 했소. 짐이 친히 8천의 정예병사를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하겠소. 만약 짐이 영체를 옮기는 것을 육손이 안다면 틀림없이 그 틈을 노려 추격할 것이니 오반을 거짓으로 패하게 하겠소. 육손이 뒤쫓아오면 짐이 병력을 이끌고 돌출해 그 귀로를 끊어 그 어린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것이요. 문무신하들 모두 찬양한다. 폐하의 신기 묘사는 저희 신하들이 따라갈 수 없사옵니다. 마량이 말한다.
요새 듣자니 제갈승상이 동천에 머물면서 곳곳의 길목을 점검하며 위병이 침입할까 염려한다 하옵니다. 폐하께서 영체들을 옮길 땅을 도본으로 그려서 승상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짐도 병법을 잘못 아는데 하필 또 승상에게 물어야겠소. 옛말에 이르기를 여러 의견을 들으면 밝은 판단을 내릴 수 있고 편중되면 가리워져 밝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살펴주소서. 경이 직접 각 영체마다 가서 사지팔도의 도본을 그려서 직접 동촌으로 가서 승상에게 물어보시오.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서둘러 와서 알려주시오. 마량이 명을 받들어 떠났다. 이에 유비가 병력을 숲을 우거진 곳으로 옮겨 더위를 피했다. 어느새 세작이 한단과 주태에게 알린다. 두 사람이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며 육손을 찾아가 말한다. 현재 총나라 병사 40여 영체 모두 살림이 우거지고 냇물과 계곡이 가까운 곳으로 옮겨 서늘한 곳에서 쉬려고 하오. 도독은 이 틈을 타서 공격하시오. 제64장 불로써 영체들을 격파하다. 한편 한단과 주태는 유비가 영체를 옮겨 서늘한 곳으로 간 것을 탐지하고 급히 육손에게 알리러 왔다. 육손이 크게 기뻐하며 곧 병력을 이끌고 동정을 살피러 온다. 그런데 평지의 일두는 불과 만여 명인데 태반이 노약자 무리이고 깃발에 선봉 5반이라 크게 써놓았다. 주태가 말한다. 내가 보기에 이들 병력은 마치 애들 장난 같을 뿐이니 바라건대 한 장군과 더불어 양갈래로 치겠소. 이기지 못하면 굴령을 달게 받겠소. 육손이 한참 살피더니 채찍으로 가리키며 말한다. 앞쪽 산골짜기 안에 은은히 살기가 일어나니 그 밑에 필시 복병이 있을 것이요. 평지에 이러한 약병을 두고 아군을 유인할 따름이니 공들은 절대 나가선 아니되오. 장수들이 듣더니 모두 육손을 나약하다고 여겼다. 다음날 오반이 병력을 이끌고 관 앞에 와서 싸움을 거는데 무력을 과시하며 욕설을 쉬지 않는다. 많은 이가 갑옷도 벗고 벌거숭이가 되어 누워 자거나 앉아 있다. 서성과 정봉이 군막 안으로 들어와 육손에게 아랜다. 촉병이 아군을 몹시 업신여기오. 저희가 바라건대 출격하겠소. 육손이 웃으며 말한다. 공들은 다만 혈기와 용기만 믿으며 손자와 오자의 병법은 알지 못하오. 이것은 저들이 적군을 유인하는 계책이오. 3일 후에 반드시 그 거짓됨이 드러날 것이오. 서성이 말한다. 3일 후 저들이 영체를 이미 다 옮기면 어찌 능히 칠 수 있겠소. 나는 저들이 영체를 옮기길 바라던 참이오. 장수들이 비웃으며 퇴장했다. 3일이 지나자 장수들을 관 위에 불러 모아 관망하니 오반의 병력이 이미 물러난 것이 보였다. 육손이 가리키며 말한다. 살기가 일어나는구려. 유비가 틀림없이 산골짜기에서 나가는 것이오.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촉병들 모두 완전 무장한 채 유비를 빽빽히 호위해 가는 것이 보였다. 오병들이 보더니 모두 간담이 쪼개진다. 육손이 말한다. 내가 공들의 공격 주장을 듣지 않은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오. 이제 복병이 모두 떠났으니 열흘 안에 반드시 촉병을 격파할 것이오. 장수들 모두 말한다. 마땅히 초기에 촉병을 격파해야 했소. 이제 잇따라 영체들이 5,600리에 걸쳐 있소. 서로 지키다 7, 8월이 지나가면 그들이 전략 요충지를 모두 고수하고 있을 텐데 어찌 능히 격파하겠소. 공들은 병법을 모르오. 유비는 바로 세상의 용맹한 영웅인데다 지모도 많아서 그 병력이 처음 직결할 때는 법도가 정돈되고 통일되었소. 이제 수비를 오래 해도 아군의 허점을 찾지 못해 저들 병력은 피로하고 사기는 떨어지니 바로 오늘이 저들을 칠 기회요. 장수들이 그제야 탐복한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기렸다. 군영에서 병법을 논하며 육도 삼약을 살피고 미끼를 준비해 고래와 거북을 낚아올리네. 삼국시대에 영웅과 중걸도 많지만 다시 강남의 육손이 명성을 드높이네. 육손은 촉을 격파할 계책이 완전히 서자 비로소 표문을 쓰고 사람을 시켜 촉을 파할 수 있는 날짜까지 송건에게 알리었다. 표문을 읽고 나자 송건은 크게 기뻐한다.
강동에 또다시 이러한 남다른 이가 있으니 내가 어찌 걱정하랴. 장수들 모두 글을 올려 그를 나약하다 말해도 나 홀로 믿지 않았는데 이제 그의 말을 보니 과연 나약한 게 아니었소. 이에 동호의 병력을 크게 일으켜 접응하러 간다. 한편 유비는 효정에서 수군을 총동원해 물길을 따라 내려가며 수군 진지를 세워 주둔하게 하였다. 동호 영토로 깊이 들어가니 황건이 간언한다. 수군이 강물을 따라 내려가니 전지는 쉬우나 후퇴가 어렵습니다. 신이 바라건대 앞서가는 사람이 될 터이오니 폐하께서는 마땅히 후방 진지에 머무셔야 만에 하나 실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오적들이 간담이 떨어지고 짐이 멀리 거침없이 진격하거늘 거칠 것이 무엇이겠소. 신하들이 애써 가나지만 유비가 듣지 않고 곧 양쪽으로 병력을 나누었다. 황곤에게 명해 강북의 병사들을 통솔해 위나라군을 맡게 하고 유비는 직접 강남의 여러 군대와 군사를 통솔해 강을 사이에 두고 영체를 나눠 세워 진격을 도모하였다. 세작이 탐지에 밤낮없이 가서 위나라 조비에게 알린다. 세작은 촉병이 동호를 정벌하며 목책으로 영체를 잇따라 세워 가로 세로 700여리에 걸쳐 40여 군데 주둔하는데 모두 살림의 영체를 세웠다고 말한다. 또한 황건에게 병력을 맡겨 북쪽 강가에서 매일 100여리를 경계하러 다니는데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조비가 듣더니 얼굴을 쳐들고 웃으며 말한다. 유비는 곧 패전할 것이요. 신하들이 그 까닭을 듣기를 청하자 조비가 말한다. 유연덕은 병법을 깨우치지 못했소. 어찌 700리에 걸쳐 영체를 잇따라 세우며 적병을 막겠다는 것이요. 평원과 습한 저지대와 위험하고 거친 지형에 병력을 주둔하는 것은 병법에서 크게 꺼리는 것이요. 현덕은 동호 육손의 손에 반드시 패할 것이요. 열흘 안에 소식이 오고 말 것이요. 신하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모두 군사를 내어 방비할 것을 정하니 조비가 말한다. 육손이 이기면 반드시 동호의 병력을 모두 일으켜 서천을 취하러 갈 것이요. 동호 병력이 멀리 가면 국내가 공허할 테니 짐이 병력으로서 돕는다는 핑계를 대며 세 갈래로 일제히 진병한다면 동호는 손바닥에 침 뱉듯이 취할 수 있소. 신하들 모두 우러러 탐복한다. 조비가 영을 내려 조이는 1군을 지휘해 유수로 출병하고 조유는 1군을 지휘해 동구로 출병하고 조지는 1군을 지휘해 남군으로 출병하게 했다. 3군의 군마는 정해진 기일에 회합해 동호를 몰래 급습하시오. 짐이 뒤따라 직접 접응하러 가겠소. 이렇게 동원과 파견을 정하였다. 이렇게 위병들이 동호를 습격하려는데 마량은 서천에 이르러 공명을 만나 도본을 바치며 말한다. 이제 강을 끼고 700여리에 걸쳐 40개의 병영을 세우니 모든 냇물과 산골짜기에 가깝고 수풀이 무성한 곳입니다. 주상께서 저에게 명하여 도본을 가지고 와서 승상께 드려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공명이 도본을 보더니 탁자를 내리치며 괴로워 부르짖는다. 대체 누가 주상께 이렇게 영체를 세우라 했소? 모두 주상께서 직접 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의 계책이 아닙니다. 공명이 탄식한다. 한나라 왕조의 명운도 끝이로구나. 마량이 그 까닭을 묻자 공명이 말한다. 평원과 습한 지대와 위험하고 거친 지형에 영체를 세우는 것은 병법에서 크게 꺼리는 것이요. 저들이 화공을 쓴다면 어찌 위험이나 공경을 벗어나겠소. 또한 어찌 잇따라 700리에 걸쳐 영체를 세워서 적을 막을 수 있겠소. 재앙이 멀지 않았소. 육손이 막아서 지키며 나오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니 그대는 어서 천자를 만나러 가서 영체들을 옮겨야지 이래서는 안 돼요. 만약 오군이 벌써 이겼다면 어찌해야겠습니까? 육손은 감히 뒤쫓아오지 않을 것이니 성도를 아무 걱정 없이 지킬 수 있소. 육손이 무슨 까닭으로 뒤쫓지 않겠습니까? 위나라 군사가 그들의 배후를 칠까 두려워서요. 주상께서 잘못되시면 마땅히 백제성으로 모시고 가서 피하시오. 내가 서천으로 돌아올 때 이미 10만 병력을 어복포에 매복시켰소. 마량이 크게 놀라 말한다. 제가 어복포에 수차례 왕래했으나 여태 병졸 하나 본 적이 없거늘 승상께서 어찌 이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뒷날 틀림없이 보일 테니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마량이 표장을 구해서 불이 나게 어영으로 돌아갔다. 공명이 성도로 돌아와 군마를 동원해 구원을 나서려 한다. 한편 육선은 촉병이 느슨해진 것을 보고 방비를 그만두고 군막으로 나아가 대소장사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듣게 했다. 내가 왕명을 받들어 온 이래 이제껏 출전하지 않았소. 이제 촉병을 살피며 그들의 동정을 충분히 알았으니 먼저 남쪽 강변에 한 개 진영을 선취하려는데 누가 용감히 가서 취하겠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당, 주태, 능통 등이 응답하며 나온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육손이 모두 물러가라며 그들을 쓰지 않고 오로지 부하들 가운데 지위가 낮은 장수 순우단을 불러 말한다. 내 그대에게 5천 군사를 줄 테니 장강의 남쪽 강변 제4영을 취하시오. 초계 장수 부동이 지키는데 오늘 저녁 성공한다면 내 직접 병력을 거느려 접응하겠소. 순우단이 병력을 이끌고 떠나자 다시 서성과 정봉을 불러 말한다. 그대들은 각각 병력 3천을 거느려 영체에서 오리 바깥에 주둔해 순우단이 패에서 돌아올 때 뒤쫓는 병력이 있으면 출격해 구출하되 적병을 추격하지는 마시오. 두 장수가 병력을 이끌고 떠났다. 한편 순우단은 황혼 무렵에 병력을 거느려 전진했다. 촉병의 영체에 이르니 벌써 3경이 지난 뒤다. 순우단이 군사들에게 북을 두드리며 쳐들어가게 했다. 촉의 영체에서 부동이 병력을 이끌고 튀어나와 창을 꼬나지고 순우단에게 달려들었다. 순우단이 대적하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린다. 그런데 함성이 크게 일더니 한 무리 군사가 퇴로를 가로막는다. 선두의 대장은 조용이다. 순우단이 길을 뚫고 달아나지만 군사 태반을 잃었다. 달아나고 있는데 산 뒤에서 한 무리 군사가 막아서니 그 대장은 번장 사마가다. 순우단이 죽기 살기로 싸워 탈출하는데 배후에서 세 갈래의 군사가 뒤쫓는다. 영체박 오리쯤에 이르러 동호군의 서성과 정봉이 양쪽에서 달려드니 촉병이 물러가 순우단을 구출해 영체로 돌아갔다. 순우단이 화살이 꽂힌 채 육제를 만나 죄를 청하였다. 육손이 말한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오. 내 일부러 적인들의 허시를 떠보려 했을 따름이오. 촉병을 깨뜨릴 계책은 이미 정했소. 서성과 정봉이 말한다. 촉병의 군세가 대단하여 격파하기 어려운데 헛되이 병졸과 장수를 잃을 뿐이요. 육손이 웃으며 말한다. 내 이런 계책은 오로지 제갈량만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나 하늘이 도와서 그가 부재하니 나로 하여금 큰 공을 세우게 할 것이오. 마침내 육손은 대소장사들을 불러 모아 영을 듣게 하였다. 주연은 수로로 진병하되 내일 오후에 동남풍이 크게 불면 배에 모초를 싣고 계책대로 움직이게 한다. 한당은 1군을 이끌고 북쪽 강변을, 주태는 1군을 이끌고 남쪽 강변을 치게 한다. 사람마다 손에는 모초를 한 다발 들고 몸에는 유황과 염초를 지니고 제각기 불씨를 휴대하고 창칼을 잡고 일제히 상륙하라는 것이다. 일단 촉군의 진영에 이르면 바람을 타고 불을 붙여서 촉병의 40둔 가운데 오로지 20둔만을 불태워 매번 1둔을 건너뛰고 다음 1둔을 불사르라 명했다. 군사마다 미리 마른 식량을 갖게 해 잠시도 물러나지 말고 밤낮으로 추격해 오로지 유비를 사로잡아야 멈출 것이라 했다. 장수들이 군령을 듣고 나서 각자 계책을 수령해 떠났다. 한편 유비는 어영에서 동호를 깨뜨릴 계책을 생각했다. 갑자기 군막 앞 중군의 깃발이 바람도 안 부는데 저절로 쓰러진다. 이에 정기에게 묻는다. 이게 무슨 징조요? 오늘 밤 모병들이 영체를 습격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젯밤 모조리 죽였는데 어찌 감히 다시 오겠소? 만약 육손이 적병을 떠보려는 것이었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누군가 알린다. 산 위에서 멀리 바라보니 오나라 군사들이 모조리 산둘레를 따라 동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유비가 말한다. 이것은 거짓으로 진영을 갖춰 적병을 현혹하는 병력이요. 사람들더러 움직이지 말라 하고 관운과 장포에게 각각 500기를 이끌고 순찰에 나서라 명했다. 황혼 무렵 관응이 돌아와 아랜다. 강북의 영체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유비가 급히 명하여 관응은 강북으로 장포는 강남으로 가서 허실을 살펴보도록 했다.
만약 오나라 군사가 온다면 어서 돌아와 알리라. 두 장수가 명령을 받들어 떠났다. 초경 무렵에 동남풍이 몰아친다. 그런데 어영의 왼쪽 진지에서 불꽃이 피어오른다. 바야흐로 구원하려는데 어영의 오른쪽 진지에서도 불길이 치솟는다. 바람이 몰아치고 불길이 거세어 나무들 모두 불붙는다.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양쪽 진지의 군마들이 일제히 나와서 어영 안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어영에서 군사들이 서로 짓밟으니 죽은 이를 헤아릴 수 없다. 뒤쪽에서 오나라 군사들이 세도하는데 그 군마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한다. 유비가 급히 말을 타고 풍습의 영체로 달아나지만 그곳 영체 안에서도 불빛이 하늘로 치솟는다. 강남이나 강북이나 대나처럼 훤하다. 풍습이 황망히 말에 올라 수십 기를 이끌고 달리다가 오나라 장수 서성의 군사와 마주쳐 서로 맞서 싸운다. 유비가 이를 보더니 말머리를 돌려 서쪽으로 달아났다. 서성이 풍습은 놓아두고 병력을 이끌고 뒤쫓는다. 유비가 황망한데 그 앞을 한 무리 군사가 가로막으니 바로 오나라 장수 정봉이다. 양쪽에서 협공하니 유비가 크게 놀라는데 사방 모두 달아날 길이 없다. 그런데 함성이 크게 일며 한 무리 군사가 두터운 포위망을 뚫고 들어오니 바로 장포다. 유비를 구출해 어린 군을 이끌고 달아났다. 이렇게 가는데 앞쪽에 또 다른 한 무리 군사가 몰려오니 바로 촉장 부동의 군사들이다. 병력을 한데 합쳐서 갔다. 배후에서는 오나라 군사가 따라붙는다. 유비가 어느 산에 이르니 그 이름이 마한산이다. 장포와 부동이 유비에게 청하여 산 위에 올라보니 산 밑에서 또다시 함성이 인다. 육선의 대군이 마한산을 에워싼다. 장포와 부동이 죽을 각오로 산 입구를 막아낸다. 유비가 멀리 바라보니 들판 가득 불빛이 끊이지 않고 시체가 겹겹이 쌓여 강을 메우며 흘러간다. 다음날 오나라 군사가 다시 사방에 불을 놓아 산을 태워 군사들이 마구 달아나니 유비가 놀라고 허둥댄다. 문득 불길 속에서 어느 장수가 몇 기를 이끌고 산으로 달려오는데 바로 관응이다. 관응이 엎드려 청한다. 사방에서 불길이 몹시 가깝게 닥치니 오래 머물 수 없사옵니다. 폐하께서는 속히 백제성으로 피하시어 다시 군마를 거두셔야 하옵니다. 누가 감히 후미를 차단하겠는가? 부동이 아랜다. 바라옵건대 소신이 죽음으로써 막아내겠사옵니다. 이날 황혼 무렵에 관응은 앞에 장포는 가운데 있고 부동을 남겨 후미를 차단하게 하고 유비를 바짝 붙어 지키며 산 아래로 달려간다. 오나라 군사들은 유비가 달아나자 모두 전공을 다투었다. 각각 대군을 이끌고 천지를 뒤덮듯이 몰려와 서쪽으로 뒤쫓는다. 유비가 군사들에게 명하여 모두 갑옷을 벗어 그것으로 길을 메운 뒤 불살라 뒤쫓는 군사를 막으라 했다. 이렇게 달아나고 있는데 함성이 크게 울리며 오나라 장수 주연이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강변을 따라 달려와 진로를 가로막는다. 유비가 울부짖는다. 짐이 여기서 죽는구나. 관응과 장포가 말을 달려 맞부딪혀 싸우다가 화살을 맞아 돌아온다. 각각 중상을 입은지라 뚫고 나가지 못한다. 배후에서 함성이 다시 일며 육손이 대군을 이끌고 산골짜기 안으로 달려온다. 유비가 황망하고 위급한 사이 하늘은 어느새 동이 터온다. 그런데 앞쪽에서 함성이 하늘을 뒤흔들더니 주연의 군사들이 분분히 골짜기로 떨어지고 공건히 바위 아래로 뛰어내린다. 한 무리 군사들이 뚫고 들어와 어가를 구한다. 유비가 크게 기뻐 바라보니 바로 상산 조자룡이다. 당시 조자룡은 천중의 강주에 있다가 오나라 총나라가 교조남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그런데 동남쪽 일대에서 불빛이 하늘을 찌르자 조자룡이 속으로 놀라 저 멀리 바라보니 뜻밖에도 유비가 곤경에 처해 있기에 자룡이 용명을 떨치며 들이쳐온 것이다. 조자룡이 온 것을 들은 육손이 후퇴를 명하였다. 조자룡이 무찌르다 주연과 마주쳐 바로 교전한다. 불과 일합에 한창에 주연을 찔러 말 아래 떨구고 오나라 군사를 죽이고 쫓아버려 유비를 구해서 백제성을 향해 달려갔다. 유비가 말한다. 짐은 비록 탈출하더라도 장수와 사줄들은 장차 어찌 되겠소. 적군이 뒤따르니 오래 지체할 수 없사옵니다. 폐하께서 우선 백제성으로 들어가 쉬시면 소인이 다시 병력을 이끌고 다른 장수들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때 유비 곁에 겨우 100여인이 남아 백제성으로 들어갔다.
한편 부동은 후미 차단을 맡았지만 동호 군사가 사방팔방으로 포위한다. 정봉이 크게 외친다. 촉한의 병사들은 죽은 자가 무수하고 항복한 자도 극히 많다. 내 주인 유비도 이미 사로잡혔다. 이제 내 힘은 다하고 형세는 외롭거늘 어찌어서 항복하지 않느냐. 부동이 꾸짖는다. 나는 한나라 장수이거늘 어찌 동호의 개들에게 항복하겠느냐. 창을 꼬나지고 말을 몰아 촉군을 이끌고 힘을 떨쳐 죽기로 싸운다. 100여 합이 넘도록 자충우돌하지만 뚫고 나갈 수 없었다. 부동이 장탄식한다. 나도 이제 끝이로구나. 말을 마치고 피를 토하며 동호 군사들 속에서 죽는다. 촉한의 제주 정기는 필마로 강변까지 달려가 수군들을 불러 적병에 맞서러 가라 했다. 그러나 오나라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자 수군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정기의 부장이 외친다. 오나라 군사들이 왔습니다. 정제주께서도 어서 피하십시오. 정기가 노해서 말한다. 내 주상을 따라 출군한 이래 여태까지 적병을 피해 달아난 적이 없다. 그 말을 미처 마치기 전에 오나라 군사들이 달려와 사방으로 길이 없자 정기가 검을 뽑아 자결한다. 이때 오방과 장남은 이릉성을 포위한 지 오래인데 갑자기 풍습이 와서 촉병이 패전했다고 말한다. 곧 군사를 이끌고 유비를 구하러 가니 소낭이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장남과 풍습 두 장수가 가는데 앞에서는 오군이 몰려오고 뒤에서는 소낭이 이릉성에서 서둘러 나와 양쪽으로 협공한다. 장남과 풍습이 힘을 다해 싸웠으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난전 중에 죽었다. 오반이 두터운 포위를 겨우 뚫고 나왔지만 다시 오나라 군사들의 추격을 받는다. 다행히 조자룡이 나타나 그를 구해서 백제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만왕 사마가는 필마로 달아나다가 주태를 만나 20여 합을 싸워 결국 주태에게 살해되었다. 촉장 두로와 윤영은 모두 동호에 항복했다. 촉군 진영의 식량과 물자가 모두 한 움큼도 남지 않았다. 촉한의 장수와 병졸 가운데 항복한 이가 무수했다. 이때 손부인은 동호에 있으면서 효정에서 패전해 유비가 군중에서 죽었다고 잘못 전해진 것을 듣고 수레를 몰아 강변으로 갔다. 서쪽을 바라보며 통곡하더니 마침내 강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후세 사람들이 묘당을 강변에 세워 효이사라 이름 지었다. 한편 육소는 큰 공을 세우고 승전한 병력을 이끌고 서쪽으로 추격했다. 장강상류의 주요 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육손이 말에 올라 앞쪽의 산과 강을 둘러보니 한바탕 살기가 하늘을 찌름이 느껴진다. 곧 말을 멈춰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앞쪽에 틀림없이 매복이 있으니 전체 군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소. 즉시 거꾸로 시베리를 물러나 지세가 공활한 곳에 진세를 펼쳐 적병을 방어하도록 했다. 곧 정찰병을 보내 정탐하도록 한다. 정찰병이 돌아와 아무 군사도 그곳에 없다고 했다. 육손이 믿지 못하고 말에서 내려 산을 올라 바라보니 여전히 살기가 솟아오른다. 육손이 다시 영을 내려 자세히 정탐하게 했지만 정찰병이 돌아와 앞에 사람 한 명, 말 한 마리도 없다고 보고한다. 육손이 보니 해가 서쪽으로 저무는데 살기가 더욱 등등하다. 이에 마음속으로 주저하며 영을 내려 신복으로 하여금 다시 가서 살펴보게 하니 돌아와 보고하기를 강변에 단지 잡석이 8, 90군데 쌓여 있을 뿐 아무런 인마도 없다고 한다. 육손이 몹시 의아해하며 영을 내려 현지 주민을 찾아 물어보게 했다. 잠시 뒤 몇 사람이 도착하니 육손이 묻는다. 누가 난석을 쌓았소? 이곳의 지명은 어버포인데 제갈량이 서천에 들어올 때 이곳에 병력을 이끌고 와서 돌을 가져다가 여울 위에 진세를 꾸며 놓았습니다. 이때부터 늘 구름 같은 기운이 안에서 피어오릅니다. 육손이 듣고 나서 말에 올라 수십 기를 이끌고 그 석진을 보러 갔다. 산비탈 위에서 말을 세워 바라보니 사면팔방에 온통 문과 출입구다. 육손이 웃으며 말한다. 이것은 사람을 현혹하는 술법일 뿐이니 무슨 보탬이 되겠소. 곧 몇 기를 이끌고 산비탈을 내려가 곧바로 석진으로 들어가 살핀다. 부장이 말한다. 날이 저물었으니 바라옵건대 도독께서는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육손이 석진을 나오려는데 호련히 광풍이 크게 분다. 삽시간에 모래와 돌이 날아올라 천지를 뒤덮는다. 괴이한 돌들이 뾰족뾰족하고 나뭇가지들이 검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다.
모래가 날고 흙이 일어나 산처럼 겹겹이 쌓인다. 강물 소리 요란하고 물결이 솟구치니 마치 창날이 부딪히고 북을 두드리는 듯하다. 육손이 크게 놀란다. 내가 공명의 계책에 빠졌구나. 급히 돌아가려는데 나갈 길이 없다. 놀라 헤매는데 문득 어느 노인이 말 앞에 서서 웃으며 말한다. 장군께서 이 석진을 나가려 하시오. 바라건대 어르신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히 간다. 곧장 석진을 나가는데 거침없이 산비탈 위까지 배웅한다. 육손이 묻는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이 늙은이는 제갈공명의 장인 황승원이요. 지난날 사이가 서천을 들어갈 때 이곳에 석진을 버려 팔진도라 이름했소. 8개의 문을 반복했는데 그 둔갑하는 것에 따라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개요. 매일 매시에 그 변화가 끝이 없으니 가히 10만 정병에 비할만하오. 그가 떠날 때 늙은이에게 부탁하며 훗날 동호회 대장이 석진에서 헤매면 절대 이끌어주지 말라 했었소. 늙은이가 바위 위에서 보자니 장군께서 사문으로 들어갔소. 이 진을 알지 못해 틀림없이 헤매리라 생각했소. 늙은이는 평소 선한 것을 좋아해 차마 장군을 이곳에 빠뜨려 둘 수 없어 일부러 생문을 찾아 나온 것이요. 공께서 일찍이 이 진법을 배우시지 않으셨습니까? 변화가 무궁해 배울 수 없었소. 육손이 황망히 말에서 내려 살해하고 돌아갔다. 훗날 두보가 시를 지었다. 공은 천하 3분 중 으뜸이고 높은 이름은 팔진도로 떨치도다. 강물은 주야 없이 흐르나 돌은 무너지지 않고 오나라를 무찌르지 못한 한만이 끝없도다. 제65장 유비가 유언을 남기다. 육손이 영체로 돌아가 탄식한다. 공명은 참으로 와룡이구나. 나는 따라갈 수 없구나. 이에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갈 것을 명하였다. 좌우에서 말한다. 유비가 패전하고 세력도 다해서 성 하나에 고립돼 지키니 참으로 이 기회에 공격해야 합니다. 지금 석진을 보고 후퇴하라니 무슨 까닭입니까? 내 석진이 두려워 물러나겠소. 내 생각하기에 위나라 조비는 그 간사함이 부친과 다름없소. 이제 내가 촉병을 추격함을 그가 알고 필시 빈틈을 노려 내습할 것이요. 내가 서천 깊이 들어간다면 급히 물러나기 어렵게 되오. 곧 한 장수에게 영을 내려 후미를 방어하도록 하고 육손은 대군을 통솔해 돌아갔다. 병력을 물린 지 이틀이 안 돼 세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급히 고한다. 위병 조인이 유수로, 조유가 동구로, 조진이 남구로 출병했습니다. 세 갈래 병마가 수십만으로 밤낮없이 국경으로 오는데 아직 그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육손이 웃으며 말한다. 내가 예상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내 이미 영을 내려 막도록 했소. 한편 장무 2년 여름 6월 동호의 육손이 촉병을 효종과 이릉 땅에서 대파했다. 유비가 백제성으로 달아나고 조자룡이 병력을 이끌고 운거에 지켰다. 그런데 마량이 도착해 대군이 이미 패한 것을 보고 뉘우치고 한탄에 맞지 않으며 공명의 말을 유비에게 아랜다. 유비가 한탄한다. 짐이 일찍이 승상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의 패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요. 이제 무슨 면목으로 다시 성도로 돌아가 신하들을 보겠소. 곧 교지를 내려 백제성에서 머물며 역사를 고쳐 영왕궁이라 했다. 사람들이 풍습, 장남, 부동, 정기, 사마가 등이 모두 나라를 위해 죽은 것을 알리자 유비가 슬퍼에 맞지 않는다. 가까이 모시는 신하가 또 말한다. 황건이 강북의 병력을 이끌고 위나라에 투항하러 갔습니다. 폐하께서 그 지방 권속을 관리에게 보내어 죄를 물으소서. 황건은 오나라 군사들이 북쪽 강변에서 막고 있어서 비록 돌아오고 싶어도 길이 없어 부득이 위나라에 항복했을 것이요. 이것은 짐이 그를 저버린 것이지 그가 짐을 버린 것이 아니오. 어찌 그 가속에게 죄를 묻겠소. 그래서 녹봉으로 쌀을 주어 그 가속을 부양하게 하였다. 한편 황건이 위나라에 투항하니 장수들이 데려가서 조비를 만나게 한다. 조비가 말한다. 경이 이제 짐에게 기순하니 짐편과 한신을 따르려는 것이요. 황건이 울며 말한다. 신이 초계 황제의 은혜를 입어 초계 황제께서 특별히 우대하심이 몹시 두터워
신으로 하여금 강북의 제군을 통솔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손이 절단하니 신이 촉으로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동호에 항복할 수는 없는지라 폐하께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패군의 장수가 죽음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인데 어찌 감히 고인을 따른다 하겠습니까? 조비가 크게 기뻐하며 곧 황건을 진남장군으로 제소한다. 황건은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그런데 측근 신하가 아랜다. 세작이 촉지방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촉의 군주가 황건의 가속을 모두 주륙했다 합니다. 황건이 말한다. 신이 촉의 군주와 성심으로 대하여 서로 믿어 신의 본심을 아실 터이오니 틀림없이 신의 가속을 죽이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에 조비가 그럴듯하다고 여긴다. 조비가 가오에게 묻는다. 짐이 천하를 통일하려 하는데 먼저 촉을 취해야겠소? 아니면 먼저 오를 취해야겠소? 유비에게는 응원한 재주가 있고 더불어 제갈량이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동호의 송건은 능히 허씨를 알고 육손은 현재 험중한 요충지에 주둔한 데다 강물이 가로막고 호수가 넘실대니 모두 도모하기 어렵사옵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장수들 가운데 아무도 송건과 유비의 적수가 아닙니다. 비록 폐하의 하늘 같은 위엄으로 임하셔도 역시 완전한 형세를 실현하기는 어렵사옵니다. 다만 보존하고 지키며 삼국의 변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짐이 삼노의 대병을 보내 동호를 정벌하는데 이기지 못할 리가 있겠소. 상서 유엽이 말한다. 요즘 동호의 육손이 촉병 70만을 방금 격파하고 상하가 한마음인데다 강호가 가로막으니 쉽게 제압할 수 없습니다. 경은 예전에 짐에게 동호를 칠 것을 권하더니 이제 다시 간언에 가로막으니 어찌 된 것이요. 그때와는 같지 않사옵니다. 지난날 동호는 촉에게 거듭해하여 그 세력이 약한지라 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전승을 거둬 그 날카로운 기세가 100배이니 아직 공격할 수 없사옵니다. 짐의 뜻은 정해졌으니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마시오. 마침내 어린 군을 이끌고 친히 삼노의 병마를 접응하러 간다. 어느새 정찰병이 달려와 동호가 이미 대비를 마쳤음을 알린다. 동호에서 명하여 여범은 병력을 이끌고 조유를 맡고 제갈근은 병력을 이끌고 남군에서 조진을 맡고 주하는 병력을 이끌고 유수를 맡아 조인을 막는다는 것이다. 유엽이 말한다. 이미 저쪽에서 준비했다니 우리가 가더라도 이익이 없을까 두렵사옵니다. 조비가 따르지 않고 병력을 이끌고 떠난다. 한편 동호의 장수 주하는 이제 나이 27인데 극히 담력이 커서 송건이 몹시 아꼈다. 이때 유수에서 군사를 통솔하고 있었는데 조인이 대군을 이끌고 선계를 취하러 온다 한다. 주한이 군사를 모조리 일으켜 선계를 지키러 보내고 스스로는 겨우 5,000기를 남겨 성을 지킨다. 그런데 조인이 대장 상조에게 명하여 제갈건 왕상과 함께 5만 정병을 거느려 유수성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니 군사들 모두 두려운 기색이다. 주한이 칼자루에 손을 대고 말한다. 승부는 장수에게 있지 병력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소. 병법에 이르기를 공격군이 갑절이고 수비군이 반이라면 수비군으로 오히려 이길 수 있다 하였소. 이제 조인이 천리를 산 넘고 물 건너 고댁에 왔으니 그 인마가 피곤할 것이오. 나와 그대들은 함께 높은 성을 점거한 데다 남쪽으로 큰 강이 흐르고 북쪽으로 험한 산을 등지고 있소. 편히 쉬며 저들 필요한 병력을 기다리고 수비군이 공격군을 제압하는 것이오. 이야말로 백전백승의 형세요. 조비가 직접 오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는데 하물며 조인 따위겠소. 이에 군사들에게 깃발을 누이고 북을 치지 않도록 전령해 아무도 지키지 않은 듯 꾸몄다. 한편 위나라 장수 상조는 정병을 이끌고 유수성을 취하러 온다. 멀리 바라보니 성 위에 아무런 군마도 없다. 상조가 군사들을 다그쳐 서둘러 나아가는데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한바탕 포송이 울리더니 깃발이 일제히 일어난다. 주한이 칼을 비껴들고 나는 듯이 말을 몰아 나오며 곧바로 상조에게 달려든다. 삼합이 못되어 주한이 한 칼에 상조를 베어 말 아래 떨군다. 오나라 군사들이 그 기세를 타고 한바탕 쳐 죽이니 위나라 군사들이 대패해 죽은 이가 무수하다. 주한이 크게 이겨 무수한 깃발과 군기, 전마들을 빼앗았다. 조인이 병력을 이끌고 뒤따라 도래하는데
오나라 군사들이 성계에서 돌출해 습격한다. 조인이 크게 져서 달아나 위주 조비를 만난다. 대패한 것을 자세히 아뢰니 조비가 크게 놀란다. 의논하는 사이 정찰병이 알린다. 조진과 하우상이 남군을 포위했으나 육소는 안에서 제갈그는 밖에서 복병을 내어 안팎으로 협공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크게 패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탐마가 와서 또 알린다. 조휴 역시 여범에게 크게 패전했습니다. 조비가 삼노의 패전을 전해 듣고 한숨을 내쉬며 탄식한다. 짐이 가우와 유엽의 말을 듣지 않더니 과연 이렇게 패했구나. 이때 여름을 즈음에 큰 전염병이 유행해 기병과 보병 10사람의 67명이 죽으니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돌아갔다. 오나라 위나라가 이로부터 불화하였다.